우리에게 흔히 비춰지는 그 그림 중에 평온한 호수에 백조가 떠 있잖아요. 백조가 쭉 떠 있습니다. 그럼 참 그 광경을 평안하게 보는데, 우리 그 보는 세계 말고 그 밑에 백조의 다리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근데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모르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것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난 결과물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설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끌어온 것이 여러 신적인 세계, 그래서 소위 신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것들이 그 신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고, 이 고대 근동의 그 바알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이 서로 합해질 때 이 세상에 비가 오고 많은 수확이 있고, 또 바알 신이 그 천둥 번개 비의 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 비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강이 이어지기도 하고 강이 없어지기도 하고 바다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전부 신화로, 신적인 행동으로 설명을 합니다. 강의 신 나하루를 이기고 바다의 신 얀무를 이기고 뭐 이런 예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바알 신도 죽음의 신 모트에게 당해서 죽습니다. 죽으면 이 세상 모두가 다 이 겨울이 돼요. 아무것도 솟아내 날 수 없는 겨울.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바알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다시 만물이 소생하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될 때 다시 또 죽고. 이것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를 대비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경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일이 훨씬 많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보이는 세상을 제대로 보는 관점을 우리 갖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보통 우리가 영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 영의 세계를 보면 그 영의 세계를 통치하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의 나라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입니다. 근데 이런 면을 인정하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때 이제 소위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런 면을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웬만한 모든 것은 전부 귀신의 일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의 극단으로 가면 그 영적인 세계나 귀신의 일이나 그 마귀의 권세나 능력이나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선 바울부터 보면 마귀의 나라, 그 마귀의 존재,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그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의 상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요 사단입니다.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졸개 귀신들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인간관계 가지고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끼리 싸우고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저 사람이 내게 해코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 해코지하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 뒤에 마귀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적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 그들을 대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통치권, 이 세상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통치하는 권세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모든 영적 세계에서 그 마귀의 세력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 대해서 인정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하기 전에 이 땅은 죄 지은 인간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마귀의 말을 듣고 산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은 마귀가 왕입니다. 마귀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질병과 환난과 싸움과 재난과 이 모든 것 뒤에는 마귀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제하고 나면, 제하고 천국에 가는 그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없고 마침내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는 이 세상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기적을 행하는데,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22절을 보면 한 기적을 얘기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됐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거기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병을 고치시는데 병이 두 종류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순전히 그 생물학적인 문제로 병에 걸리는 수가 있고, 귀신의 역사로 병에 걸리고 장애가 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이 들려서 장애인 사람, 귀신이 들려서 병든 사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계속해서 나와요. 귀를 멀어도 그냥 귀를 치료하는 때도 있고, 귀신 들려 귀를 멀으면 귀신을 쫓아내면 귀가 들리는 것이고, 예수님 계속 이 두 가지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귀신 들려 귀머거리 벙어리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23절, 24절 나옵니다. 23절에 무리의 반응이 나오고 24절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스라엘에 새로 나타날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그는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기적을 보고 그들은 바로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구나. 근데 오히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24절에 그들은 뭐라 합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영적인 눈이 뜬 사람, 영적으로 눈을 감은 사람, 이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나라가 있어요. 귀신과 마귀의 나라. 여기는 사탄을 바알세불 또는 바알제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마다 신의 그 바알 신이 지역 신으로 다 있어요. 근데 지역마다 그 이름이 바알에다가 뭐 하나씩 더 붙이는데 바로 그 면입니다. 그 말고
이제 인자와 하나님의 나라, 그 뒤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28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무리는 제대로 봤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사탄에게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예수님의 기적 자체는 인정해요. 예수님의 기적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가짜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다 인정해. 예수님이 처음 기적에서부터 모든 기적마다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녔거든. 그 능력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자기들의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 면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뭐예요? 자, 첫째로 예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친구라 이거예요.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그들을 지금 현재 통치하고 압제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부장. 분명히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미워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사환을 고쳐주고,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인데 어떻게 적의 장교의 말을 들어서 그 사환을 고쳐주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퇴출당한 사람들하고 친구를 해요. 대표적인 예가 세리. 그들은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있는 것 없는 것에서 다 뜯어가는 사람들이라. 또 죄인들, 여러 가지 형태의 죄인이죠. 또 많은 경우는 창기도 그 가운데 있고. 그런데 그 세리들과 죄인들은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 속하지 못하니까 같이 어울려요.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니 어떻게 그 거룩한 분이라면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합할 수가 있느냐. 그게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보다 크다. 나는 성전보다 크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모든 걸 봐서 절대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온 사람이 아니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능력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두 개 합해보니까 귀신에 힘입어서, 마귀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들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반박을 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봅시다. 첫 번째 반박은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 자, 전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반박할 때 구약 성경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사용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25절 봅시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건 상식이에요. 논리적 귀결이 맞는 겁니다. 자,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왕노릇하는 나라에는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근데 그 사탄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스스로 내분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없지 않은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내가 어떻게 귀신이 나라에 귀신의 힘을 입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논리가 뭐냐면 27절 봅시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실제 바리새인 중에 일부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는데 여기는 귀신의 능력으로, 마귀의 능력으로 쫓아낸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구별을 당신들은 어디서 이 구별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하면 여기도 하나님의 능력이지. 왜냐하면 마귀가 귀신을 쫓아낼 일은 없으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인 논리적 귀결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 자연적인 논리적 귀결이에요. 거기에 대해 그래서 그 귀결에 따라서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바다의 광풍을 멈추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 모든 기적들이 증명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의 능력 행함의 출발점 어디 있느냐, 근거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존재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고 인간으로 사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능력을 행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도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나오는데 여기도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 모든 기적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먼저 모든 능력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에게 실질적으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면서 증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이제에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한다면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이 통치하던 데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면으로 제일 먼저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잘못된 주장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박 29절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우화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건 일종의 우화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강한 자, 주인이 강하면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놓고 가져오는 거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먼저 강한 자를, 마귀예요, 결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간을 강탈해. 이 세간이 뭐냐?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잃어버린 영혼들,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사단의 세력을 먼저 끊어야, 그를 묶어야 그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천국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역사해서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일에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반박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사탄의 왕국에 속해서 사탄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그렇다면 결론이 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언제나 돌아가는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이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두 가지 반박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게 30절이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영적인 세계에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 두 왕국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것이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나라를 선택한 거랍니다. 근데 이 면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중간에 중립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 믿으시오?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러면 마귀를 믿으시오? 그것도 안 믿는다고 그래요. 마귀 안 믿어요. 내가 왜 마귀 그걸 해야 되냐? 나는 마귀도 안 믿는다. 나는 신의 존재를 나는 부인한다. 무신론 자. 신적인 것을 인정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귀의 졸개, 마귀의 뜻에 따라 조종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종교적 중립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마귀의 졸개냐, 둘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요즘에 과학적 세계관이 대세를 이뤄요. 그래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안 믿으려고 그래.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보이는 세계의 일은 그 뒤로 오히려 설명이 되지만 증명은 안 돼요. 근데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또한 수없이 많은 이 전 세계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세계 각국 어디를 가도 그 민족 사람, 그 성씨의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전부 온 세계 사람들과 어딜 가든지 온 세계 사람과 같이 살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삽니다. 지금. 근데 그들이 그냥 함께 사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요. 불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슬람교를 가지고 와서, 힌두교를 가지고 와서 각자 자기 믿음을 가져와서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나온 게 뭐냐?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구원의 길이 꼭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 가운데서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편협된 사람이라고 치부가 되고, 고집센 사람이라고 치부되고 배척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안 하든지, 천국 백성이든지 마귀의 나라의 백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것을 다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전부 다 지켜야 된다고 믿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중에 일부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선택을 해요. 확실하게.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그 면을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먼저 31절 2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든 죄의 특징이 뭐냐면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독한다는 게 뭐예요? 말로 모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2절에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말로 짓는 죄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동의 죄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말로 짓는 죄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성령을 말로 모독하는 죄.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이 문맥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마귀가 준 것이다 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능력을 행했다고 나오거든요.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 그런데도 다른 내 이익 때문에, 다른 내 목표, 다른 내 숨은 뜻 때문에 그것을 짐짓 계속적으로 거부하면 그것이 성령 모독죄가 됩니다. 예수님을 일단 알고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고민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알았는데 혹시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한두 가지 죄를 지은 것이 이제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짐짓 성령을 모독한 죄가 혹시 있나?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느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혹시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았나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혹시 내가 잘못해 이 성령 모독죄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은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더 넘어갑니다. 그 고민조차 하지 않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 고민조차.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해요. 근데 그게 언제나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고무줄로 매인 거하고 비슷해요. 밖으로 나갔다가도 끌려와, 밖으로 나갔다가도 끌려와, 다시 와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이 나가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고무줄이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이게 변곡점이에요. 그 뒤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거든요.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짐짓,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짐짓 아니라고 거부하면서 끝까지 가다 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찰기가 떴어요. 근데 정찰기에는 기름이 이제 4시간 비행할 수 있는 기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찰기가 2시간 거리까지는 갈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2시간 거리를 일단 넘었으면 못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 변곡점을 넘는 게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를 넘는 게. 그때가 되면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어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참 불행하게도 교회의 울타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울타리 안에 짐짓,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필시 바로 이 종류의 사람일 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도 그 당시에 신앙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어쩌면 신앙이 오래된 사람,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아니면 직급이 높은 사람 중에서 성령 모독죄가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마음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두렵잖아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죄를 지어도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저 이 바리새인들에게 심판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끝까지 짐짓 계속 거부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뜻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이.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믿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보면 막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왜 벌 주지 않습니까? 데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참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와중에 돌아올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왜 심판받지 않는가? 바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 안에서도 자,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거기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물론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 전제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뭘로 유추해서 볼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가서 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합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모든 우리의 관심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나무 하나 빼놓고 나머지 전부의 열매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걸 잊어버려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 면만을 조명하기를 원해. 선악과. 여기서도 우리가 성령 모독죄에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이 하나님의 뜻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성령 모독죄라는 그것 이외에는 전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중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 중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마음에 걸리는 죄 지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어려서부터 이 애들도 보면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나도 우리 손주 와서 보면 너도 죄인이구나. 얘가 이제 막 걸어요. 걷는데 뒤뚱뒤뚱 하니까 잡아주려고 손을 잡잖아요. 확 뿌리쳐. 지가 하겠다 이거지. 그리고 우는 것도 자세히 보면 일부러 지 감정을 이용을 해요. 울으면서 쳐다봐. 내가 우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냐, 내 말을 왜 안 들어주냐, 요걸 가지고 울어요. 인간은 역시 악하다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악이 있죠. 옆에 거 마음대로 그냥 뺏어 먹고 뭐하고 점점 가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까닭없이 이런 일들이 점점 있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죄의 종류가 늘어나기 시작해. 이제 컨닝을 해. 컨닝. 요즘에 점점 학교마다 그 컨닝하는 게 만연돼 있다고 하는데 점점 그 컨닝을 해. 그게 죄라는 의식 없이 해. 계속. 더 나이가 더 성인이 되면은 이제는 성적인 범죄를 합니다. 성적인 범죄.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성적인 범죄가 간음까지 가게 돼. 온갖 다양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범죄로 덕지덕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하심을 받는다.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면 이 면도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심지어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까지 가게 되는 이 사람까지도 경고를 통해서 못 가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 죄 말고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 은혜를 제일 먼저 입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이 믿보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야. 믿을 수 있는 말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이, 왜냐하면 뒤에 나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어떤 죄인보다도 가장 큰 죄인이었다 이겁니다.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잖아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동참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지만 그때도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자기가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가장 큰 죄인인 나를 구원한 걸 보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게 그 앞에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거야. 어떤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얘기.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멸과 통하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 죄만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자, 먼저 예수님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 마가가 있어요. 그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아마 그의 집에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 마가. 그러한 그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따라 나서죠. 나도 가겠다고. 그러다가 중간에 도망갑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도중 하차를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다시 바나바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나섭니다. 근데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 그래요. 그걸로 둘이 싸워요.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가고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갑니다. 그 이후로 바나바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가는 다시 성경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의 마지막 말년 때, 죽기 직전 때에 마가가 바울의 충직한 동역자라는 게 보여져요. 그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마가가 다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갔지만 결국 그는 변곡점까지 가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 사도행전에도 계속 나와요. 그는 처음부터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는 때에 데마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요. 이 디모데후서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고 나와요. 마지막에 갑니다. 근데 그 데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방 신전의 사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는 변곡점을 넘어선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갔어요. 바로 이러한 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한 면은 극히 드문 경우에 사실은 드문 경우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냐면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보면서도 그건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진짜 그렇게 믿었을까 하는 거예요. 짐짓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거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경고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경고는 33절에서 37절까지. 여기서는 이제 33절만 봅시다. 우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서 나무는 뭐고 열매는 뭘까요? 이 뒤에 보면 마음과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위에 나무와 열매 얘기하는 것은 나무는 마음의 마음, 열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열매예요. 말하는 거. 이제까지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열매예요. 그런데 그 말로 죄를 짓는 것은 말이 헛나와서 그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니까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불신앙이 있으니까 불신앙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같다는 거죠.
이 우리가 말로 짓는 죄가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덜하냐, 더 가벼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 행동으로 짓는 죄도 결국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말로 짓는 죄도 결국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잠언 18장 21절, 잠언서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지금 말로 죄 짓는 거, 죄를 짓지 않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 죽고 사는 게 거기 달린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과연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거역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마음에 그냥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입술로 표현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면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영적 세계에 대해.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걸 함부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소위 영적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무슨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느끼는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이제까지 모든 걸 보면 아무리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은사가 정말 100% 그 사람의 모든 판단을 다 주장하지 않아요. 틀리고 잘못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 오직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읍시다. 성경에 있다는 그것을 그냥 믿어. 성경에 있는 것조차 믿지 않아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마귀의 졸개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 흔히 그럴 거예요. 아마 기분 나빠할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당신은 마귀의 졸개요 이야기하면 딱이 맞기 십상이지. 근데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생명을 구하고 건지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다시 알고, 예수님이 기적 속에서 나타난 그 의미가 뭔지 알고 더욱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